오늘 거룩한 백성들이 성소에 나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모으고 묵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끈을 드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동영상으로 예배할 때도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경계하라.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이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고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갑시다. 성목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저희들을 늘 굽어 살펴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지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며 주님 앞에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성령에 이끌려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청각과 모든 지난 주간의 행동들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씻겨져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늘 감사의 생활을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참으로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십니다. 이 말씀을 먹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높고 높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대언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영감의 갑절에 아버지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많은 자들이 아버지 치료 안 받고 서생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많은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이 아버지 깨끗함을 입고 샘을 얻고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제단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아버지 근신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등불을 비추어 많은 어두움에 허덕이는 자들을 아버지 바로 이끄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제단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제단이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었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샬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요. 이제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주일을 5번 빼고 2023년도 사순절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의 시간,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죠. 그래서 사순절을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시간들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그룹 구역장, 소그룹 인도자들 모임 함께 예배 모두 마치고 주일날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월 달에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한 번 가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성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겠지만 우리들도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금식하며 주님의 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함께 교회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또 내 가족들도 그렇고요. 꼭 잘 챙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오늘 2023년도 영적 기초 다지기 세 번째 시간. 오늘 기도가 기도가 가장 모범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고요. 우리 말씀 같이 자막을 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인데요. 여러분 다 읽지 마시고 5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영적 기초다지기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환대, 복음과 환대와 복음에 대해서 나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말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앙의 첫 단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이럴 때에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참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 정도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그분에 대한 것과 또 우리가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은 빠져 있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도 역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삶이셨다라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뭔가 만나서 뽑게 될 때 아주 중요한 일을 놓고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핏방울이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죠. 철야 기도를 또 하시고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역시 기도했고, 그럴 때마다 모든 사역을 하실 때마다 중간중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때에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과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 라고도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시죠.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 죄 사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지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에는 있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한다. 즉 우리의 삶에는 한밤중에 찾아오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는 항상 예기치 않았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우리가 다 모든 것이 쉬고 있을 때 한밤중에 찾아와서 친구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친구들이 여러분 방문할 때 언제 방문하나요? 한밤중에 방문하는 친구는 별로 없죠. 낮에 방문하죠. 또 낮에 방문하면 어떻게 보면 그 친구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미리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 놓아서 대접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보니까 떡 3덩이 성인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양식인데 이것을 지금 준비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한밤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밤중에. 이 시간에 이 빵을 준비할 시간도 없고 또 재료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디에서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이 친구가 좀 일찍 오면 또는 미리 알려주면 준비할 수 있는데 한밤중에 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할 수도 없고 또 왔을 때 다른 것을 대접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한밤중에 찾아오는 친구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할 수 없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중요한 건 이 친구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죠. 거절하고 싶지만 거절할 수가 없는 이 친구는 우리에게 계속 한밤중에 예기치 않을 때 준비되지 않을 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마 그런 친구들을 찾아온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늦게 왔다고 집에 돌아가라고 말할 수 없는 친구입니다. 거절할 수도 없죠. 또 다른 데 다음에 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우리의 삶에는 그런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계의 문제는 어때요? 재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직장 일터에서의 문제,
또 우리가 겪게 되는 건강에 대한 질병에 대한 문제, 그렇죠. 내 몸에 일어난 그 건강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내가 피할 수 있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미룰 수 없고 넘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친구가 우리에게 한밤중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오로지 감당해야만 되는 그런 일터, 사업을 해야만 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밤에 잠들 수가 없죠. 또 어그러진 관계의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재정의 문제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아직도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우리를 긴장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온 문을 두드리는 친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거절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삶에 찾아온, 한밤중에 찾아온, 거절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이런 친구가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다른 친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말씀을 잘 보면은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오늘 다시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정을 얘기하고 그래서 떡 3덩이만 달라고 부탁할 친구가 지금 이 한밤중에 찾아왔던 친구의 친구는 친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를 도울 친구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우리가 강청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친구에게 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를 돕는 그 친구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친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찾아왔던 지금 친구는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마라. 이미 우리 아이들도 지금 잠자리에 누웠고 나는 일어나 너희가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8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시지 않겠는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간청하는 것, 필요한 것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끈질기게 졸라댄다면서 뭡니까? 억지를 부리고 막 그냥 앙탈을 부리고 그런 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렵고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안 믿는 사람은 안 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들어주시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만 내려주십니까? 이 땅의 모든 대지 위에 비를 적셔주시죠. 그 비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도 다 맞게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는 농사 짓는 한 농부에게만
논에만 비가 오게 한다. 그럼 아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교회로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암에도 안 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암에다 걸리면 교회로 오겠죠. 병원으로 안 가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착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 다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걸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주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통하여서 강청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청기도, 간청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탈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부르짖고 예수님을 나의 마스터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의 양식을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이 오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이 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지 차이가 나는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필요한 모든 양식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한번 여러분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만약에 포기한 것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걸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딱 붙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허공에다 치는 것처럼 기도할 때 산만하게 이것저것 다 너무 많이 구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냥 내리는 그 햇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햇살이 짱짱 치는데 거기에다가 돋보기를 갖다 대면요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리개를 통해서 돋보기를 통해서 햇살이 그냥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내리는 햇살도 모아져서 그 종이를 태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집중해서 주님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전능자이심 되심을 고백하고 나가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끈질기게 졸라대는 기도, 강청기도는 뭔가 강청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집중해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라 해서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갑자기 울고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을 내가 직접 보면서 내 마음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건 큰 소리를 낸다, 꼭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이게 바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으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나를 바꾸시지 않으시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기도이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항상 매일매일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마무리하시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먹을 것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뱀을 주겠어요? 그런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므로 두 번째 오늘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이 성령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은 우리로 알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닫혀진 눈을 뜨게 할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탄식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보니까 내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야지만이 성령이 오신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오늘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이렇게 한 사건을 이야기하죠.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갈 때 보지 못하는 한 분이 이렇게 보지 못하는 자신의 신체적인 장애로 구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부르짖었어요. 고쳐달라고, 내 눈이 뜨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감히 너가 이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느냐.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누가복음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가늠하게 있고 사람들이 막고 있고 사람들이 책망하고 사람들이 나를 질책하고 나를 막아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기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큰 소리로 더욱더 내 심령의 고백으로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감겨진 눈을 떠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참된 마음으로 고백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로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피할 수도 미룰 수도 그냥 가라고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그 성령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부르짖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집중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느 때까지 하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여리고의 그 사람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서 우리에게 방언과 각종 은사를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은혜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주님 이 말씀을 오늘 붙잡으시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구함으로 부르짖음으로 2023년도에는 에브리바디 모두 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는 이 밤중에 한밤중에 찾아온 삶의 문제 앞에서 친구 앞에서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에게 한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이 비가 오지 않아서 기후제를 지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내느냐?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결코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시는 오늘 내 양식을 통하여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온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로 우리가 두렵고 낙심되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우리들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역사되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결단합니다. 2023년도에는 내 삶을 다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내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에 그 아버지 응답받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봉헌기도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한밤중에 찾아오는 친구가 거절할 수도 없고 물리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친구가 계속적으로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방황하고 아버지 부끄러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는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질병 갖는 자들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자들이 풀림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전이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